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파트 2 이웃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 10계명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즉 이번에 할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한 10계명 중에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야기,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 등등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야기에서 이 계명들을 다 잘 지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있구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떠났죠. 그가 나쁜 짓 했다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웃을 돕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고 난 다음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 부자가 라자로를 괴롭혔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회에서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다던가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죽어서 저승에서 고통을 받죠. 이것처럼 이 부자가 라자로를 내쫓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라자로를 돕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저승,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착한 사람들은 오른쪽에, 나쁜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면서 착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럼 이제 의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됐거나 헐벗으셨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임금님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즉 소외되고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하느님께, 예수님께 해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나그네였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셨고 헐벗으셨고 병드셨고 감옥에 가셨단 말씀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걸 보고서 저희가 모른 척했단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하느님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우더른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라고 했으니까 부모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네가 아니라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우어른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계명 안에는 반드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아랫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도 바로 이 사계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가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사계명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가정처럼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부부끼리는 서로 신의를 지키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명하고, 부모는 자녀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하는 거겠죠.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동식물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표현 썼다고 그래서 사람에게만 해당돼,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때리는 건 괜찮아,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5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계명인 거죠. 또한 전쟁, 따돌림, 안락사, 자살, 배아줄기 세포 연구, 낙태, 생명복제, 사형제도 등은 모두 5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아픈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가톨릭 생명윤리에는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가톨릭 생명윤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말 극악무도하고 흉폭한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서 사회와 격리시켜버리고 싶지만, 사형 제도로는 범죄를 낮추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형이 사회를 좀 더 좋게 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형제도 없애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됐을 때, 또는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정당방위로 인한 것 등은 5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적군이 아닌 민간인을 죽인다던가 아니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미 이제 위험한 상황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뒤에서 또는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5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5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자기 목숨은 자기 거라고, 내 목숨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도 5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나 흡연이나 약물 중독 이런 것들도 5계명에 어긋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관리자인 것입니다. 6계명인 간음하지 마라와 9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 두 계명은 바로 성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더 높다던가 여자가 더 높다던가 남자가 더 소중해 여자가 더 소중해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성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 하느님께서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동성애자들은 일부러 뭐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입니다. 6계명과 9계명이 성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한다면 7계명과 10계명은 물질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살면서 성과 관련된 문제, 물질에 관한 무력에 관한 문제로 인한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6계명과 9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7계명과 10계명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도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을 훔치는 행위 역시도 이 7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 그리고 참행복, 그리고 루카복음에는 이제 참행복 뒤에 이어서 불행선언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죽었더니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참행복 이야기에서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예, 똑같은 말씀인데 루카복음에서 참행복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굶주린 사람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테오복음서에 없는 불행선언,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목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앞서 PPT에서는 없었지만 루카복음 12장에 보면 탐욕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테오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성조 이삭, 야곱,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했던 사람인 욥,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부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부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조카인 롯과 같이 지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그만큼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 역시도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의 형인 에사우와 야곱이 서로 떨어져 지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져 산 것처럼 에사우와 야곱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떨어져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시작에 보면 욥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낸 욥을 하느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욥이 전에 소유했던 것에 갑절로 더해 주셨다고 하셨고,
하느님께서 욥에게 복을 더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욥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성경 예시로 들진 않았지만 다윗과 솔로몬도 굉장한 부자였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없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없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그 안에 하느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참행복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나오죠. 근데 국어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원래 해석으로는 굉장히 속 좁은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성경에서 말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티모테오 1서에 이단과 탐욕에 대한 경고 말씀도 있고요. 내가 사용자일 때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바로 7계명,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노동자일 때 내가 받은 임금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것도 7계명과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공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7계명과 10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보편적인 가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인정해 주지만 그 재산을 올바르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이 7계명,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나친 고리대금, 사기, 인신매매 등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탓이 아닌 자신의 게으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이 7계명과 10계명에 어긋난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일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7계명과 10계명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많다고 지나치게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이 7계명과 10계명에 어긋난 행동인 것입니다. 8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팔계명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제 잠을 자다가 그만 지도를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야야 있잖아, 어제 아팅쌤이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 자,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은 팔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똥이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얘들아, 개똥이 빵점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개똥이가 빵점 받은 거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마구 이야기하는 것은 팔계명에 어긋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아부도 팔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팔계명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당신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용기 주는 거, 굉장히 치료가 어려움에도 용기를 주는 거, 또는 길동이가 도박을 매우 좋아해요. 근데 길동이가 지금 선생님한테 10만 원 있는데 야 나 돈 좀 꿔주라 그랬을 때 돈을 빌려주면 도박할 것을 알아서 미안해 나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친구가 도박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은 팔계명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의 계명은 사회적으로나 보편적인 윤리관과 맞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노력해야죠. 그 대표적인 예가 생명윤리, 성윤리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도 가톨릭교에서는 낙태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에 놓인 환자가 차라리 편하게 죽고 싶다는 안락사도 반대하죠.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 연구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 제도를 반대하죠. 이렇게 가톨릭교의 생명윤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윤리를 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들었을 때 제사를 우상 숭배시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가지 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